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복된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찬송으로 또 함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세상에 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또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모든 것을 우리 위해 온전히 행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오늘 우리 위해 세상에 나신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해 시작. 우리를 위해 세상에 나신 예수님. 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나신 예수님의 탄생, 그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운지를 아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랑 함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피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구주를 이렇게 신비롭게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이걸 첫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살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비로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셉의 육체의 아버지 되는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할까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던 그 순간부터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생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시고 또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인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의 이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나 교회가 특히나 세상 속에서 공평하지 못한 일로 억울하게 당할 때에, 그럴 때면 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이 조금 덜 인내하셔서 속히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오래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더 조급하고 답답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생각을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입김 같은 인생이다.
입김 같은 인생, 잠시 후 불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영원이라는 시간에 잇대어 사시는 하나님을 길어봐야 120년 되는 그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이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참으셨기에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 더 적게, 조금 더 짧게 인내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이미 수백 번을 멸망당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지 않고 벌써 끝났어도 끝날 것입니다. 비록 역사야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이미 수십 번 심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인내의 사랑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고 오늘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 이르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간절한 사랑이 어떠했는지 이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마지막 요셉까지 이르는 이 족보와 관련된 역사를 보면 어느 한 시대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시대가 없습니다. 어느 한 인물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문제가 많은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하셔서 이 역사의 끈이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수십 번을 포기했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인내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벌써 우리는 심판과 저주로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지만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눈물만 나기도 하지만 이것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거꾸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그렇게 인내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고 계신지를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오래 인내하셨는지 기억하시고 우리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에 오랜 시간
하나님을 거역하며 배반하였던 우리 인생을 참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철저하게 온전한 구원의 능력을 갖추신 완전한 구주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가 세상에 오신 것은 잠시 하늘에서 휴가를 받아 이 땅에 나들이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죽게 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의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 받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세상을 위해, 우리 인생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더라도 그 어떤 유익도, 그 어떤 손해도 없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구주가 되시려면 온전한 사람이면서 죄는 없는 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사람인데 죄는 없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온 세상에 왕노릇하는 이러한 모습에 일반적인 출생남으로는 도저히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실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표현입니다. 다윗이 죄에 넘어지고 난 뒤 어쩌다 이렇게 내가 부끄러운 죄에 빠졌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사실은 자신의 전부가 죄악의 덩어리였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줄을 안 것입니다.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다윗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혼은 했지만 아직 부부로 살지 않는 마리아를 택하시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됨으로 모든 부정과 죄로부터 보호하시되 사람을 통해 나심으로 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진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리아는 아직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을 이 마리아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 요셉도 마리아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오랜 역사와 시간 동안 그 무수한 죄악의 역사를 참고 또 참으시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마침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색내지를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시며 준비하셔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많고 깊은 생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삶,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위한 생각에 많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시편 139편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시편 13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이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모태에서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형질이, 그 모습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그 마음에 품으실 뿐만 아니라 책에다가 기록까지 다 해놓으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그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은 다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험한 세상 중에 버려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늘 주님과 함께 거한다. 함께 동행한다. 심지어도 우리가 깰 때에도 매일 저녁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잠들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깰 때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고 완벽하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실패 없이 성취되게 된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참 사람이시요,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도 21절, 23절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셨고 또 그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셔서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요셉의 반응을 통해 잠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크게 두 가지 요셉이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와 정혼은 했지만 부부로 살지는 않았는데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연히 요셉으로는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마리아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배반했지만 그래도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성령으로 된 일이며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세상을 구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다 믿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지만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바보라서 그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물을 또한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믿었기에 자기 계획대로 조용히 파혼하지 않고 급히 서둘러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에 오늘 우리 구주의 이름 예수, 그 이름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에 우리 구주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을 때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은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순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오늘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주의 사자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요셉은 최대한 서둘러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본들 믿을 수 있는 일도 아니기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 때문에 혼자서 얼마나 많이 고심하면서 고통스러운 줄 알기에 요셉은 서둘러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마리아의 든든한 위로자요 울타리가 되어 준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은 것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삼가하며 절제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런 자세를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구주의 이름,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조금이라도 회방받지 않도록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요셉의 보호가 필요했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보호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자 성탄절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세상에 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인내와 놀라운 사랑 계획의 열매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와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신 구주 예수님을 마음 다하여서 믿으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화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